유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왔다 안 가려고 왔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드디어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 가정이 새로운 집에 들어갔고 잘 정착 중입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덕분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 잘 보내고 있고,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좀 송구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며 잘 기다려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의 끝을 은혜로 마침표를 찍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He's coming, 기다림, 은혜를 은혜되게입니다.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서로를 만났는데,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12월 둘째 주가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에르벤트,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기다릴 때 오실 강, 그렇게 해서 성탄절을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시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His Coming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 은혜를 은혜되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막 설레이고, 기다려, 와 기뻐, 기다려, 즐거워, 막 이러세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은 참 빠른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참 한국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단어예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소망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기에 하나님이 꼭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 인내, 오래 참음,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을 꼭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11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할 때 그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말해서 기다려라, 인내해라, 참아라.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임하기를 사모해라.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왜 기다림일까요?
기다림이 도대체 무슨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75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제로 몇 살에 아들을 갖게 하십니까? 100세에 갖게 하십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서 너를 세운 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무려 10년을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모여서 내가 승천해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시고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여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보고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실 때 한 가지 쓰는 도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되도록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축복을 아십니까? 기다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달라집니다. 기다림을 배우는 자들은 지금의 퀄리티가 바뀝니다. 그냥 보내던 시간,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지금이 다른 지금으로 바뀝니다. 이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지금이 똑같은 지금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떤 남편이 아주 감명 깊은 글귀를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글을 읽었을 때 첫 번째 그것은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 이걸 읽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금 3가지.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는 순수한 가치가 있잖아요. 소금은 고대에서도 귀중하고 필수품이고 지금도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소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것,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면서 황금, 소금, 지금. 너무 이렇게 감명 깊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가장 소중한 금 3가지 그것이 뭘까? 아내에게 답변이 와요. 현금, 지금, 입금. 이 우스갯소리에서 말하는 이 남편이 느꼈던 지금과 아내가 말하는 지금 다르죠.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내 시간, 내 삶, 이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은혜로운 것들이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제가 유진에 오니까 캘리포니아 촌놈이 유진에 와서 보니까 진짜 이 기다림의 축복을 더 피부로 와닿게 돼요. 긴 겨울의 끝에서
그 긴 겨울의 기다림 끝에서 만나는 봄에 피는 새싹의 축복, 긴 가뭄 끝에서 만나게 되는 단비의 축복. 여러분, 이것은 기다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햇빛이 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여기 오니까 햇빛이 착 나니까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햇빛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햇빛이야, 또 선이야. 비 한 번 오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키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조건 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신혼부부에게 생기는 첫 아이의 감사함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서 생기지 않던 부부에게 생긴 첫 아이의 감사가 여러분 같을까요? 같은 첫 아이지만 결코 같게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의 축복이 있냐 없냐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이것이 은혜로 여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저 여러분 삶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의 끝에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랜 기다림의 끝에 외로움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랜 기다림의 끝에 다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각자가 같은 예수님을 만나지만 다른 기다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우리가 다 다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에 다 다른 고백이 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속에서 은혜가 은혜되는,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다림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도록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 대강절의 첫 번째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기다림이라는, 마침내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대강절에 우리의 기다림보다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 큰 의미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기다림 앞서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기다림이 먼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림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정작 본심을 열어보니 그 하나님의 본심 안에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기다림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기다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계속 나눴던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은혜, 감사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디 하시는 것은 그에게는 시간이 찰나 잠깐 영원을 사신 하나님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지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를 또 베푸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는 자에게 기다림이라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나심,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 구원자, 구세주,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받게 됩니다. 모르는 자들, 이 땅의 어린 예수 탄생을 모르는 이들, 기다리지도 않는 이들에게도 이 사건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인가? 이 사건이 은혜가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아멘, 예 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또한 오래 참으셔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다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서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기다림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내가 기다려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His coming,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우리 삶에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이 어린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경험하는 자, 그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기다림을 우리 삶에 배워가면서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은 깊어져가는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어져가는 우리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증거가 바로 이 오래 참음,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경험하면서 은혜가 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다리심,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쳐주신 주님, 하나님의 삶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감절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기다림의 감격, 축복, 은혜가 우리 유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또한 영혼을 향하여서 오래 참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의인됨을 바꾸신 그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그 고백이 하나님 열방을 향한 오래 참으심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멋진 교회, 구원의 방주되는 유진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